인생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안전의 그 중간 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을 지켜내고 싶고 또 안전한 곳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런 보안 시스템이나 그런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회사들의 역할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를 가지 않을 때는 제 전화번호에 보안업체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보안업체가요, 저희 교회에 침입자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서 출동할까요 말까요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안 시스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가끔씩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막상 출동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센서가 건드려져서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출동을 하면 출동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워낙 많은 분들이 불평을 얘기하시니까 보안업체가 우선 경보가 뜨면 원래 바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출동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출동할까요 말까요를 제가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 업체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을 지켜주는 것들이 어떠한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시편 121편은 그 노래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주어가 1인칭 시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 시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1절과 2절을 고백하면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21편을 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질문하고 제사장이 답하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사실 온 가족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 1절과 2절을 자녀들이 고백을 하면 3절과 8절까지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고백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구성이 오늘 시편 121편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먼저 1절과 2절은 자녀들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까 봐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1절과 2절은 누가 읽게 하고요? 자녀들이 읽게 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부모님이 읽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경호대장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자녀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까? 최근에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번역 성경보다 더 편하게 번역된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그 새한글 성경의 특징은 이 시편 121편을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2절,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이시지. 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냐면 1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2절에서 1절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이라고 받고 있으면서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도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구조나 원조를 보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도움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강원도 땅에 산불이 너무나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전 기억하십니까? 산불이 피해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하루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때 그 소리가 쟁쟁합니다. 저희가 가서 하루치 일을 줬는데 반나절에 일을 다 끝내버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처음 봤다고. 제 어깨가 으썩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보내는 구조와 원조, 그게 무엇입니까?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들이 그 도움을 찾고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도움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들을 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형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쟁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남의 골짜기와 산으로 구성되어서 외지인들이 공격해 올 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 예루살렘의 구조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땅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보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 그 땅을 밟고 여러분과 함께 실제를 확인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게 뭐냐면 수없는 많은 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안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 왕조 때에 다윗이 어디를 수도로 정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고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여서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안전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들이 보입니다. 마음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이다? 이 산 덕분이 아닌가.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는요 사방이 다 뻥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격해 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산을 보니까 내가 안전하게 사는 곳 여호와 하나님도 있는데 뭐도 있는 거예요? 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는, 여러분에게 보호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있는 그 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사업터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을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들이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섬기는 산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아사라 목상을 섬기던, 해를 섬기던, 달을 섬기던 모든 것들이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풍요를 주고,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은요 불변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산을 바라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산인데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 같은 세상의 가치, 내 삶에 안전과 부유함을 허락해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가치를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외에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그 다른 헛된 신들을 산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의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산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2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떠한 지위와 높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갖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의 인생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을 허락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며 자녀들이 1절과 2절을 고백하고 나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헛바디를 들였을 때, 우리가 실족하였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여기 막 올라오다가요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적 있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넘어짐은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감사한 건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셔서 창피함은 면했어요. 근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다시 털고 뭐 하면 되니까요?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요, 어르신들에게는 그 넘어짐이요 어떠한 위험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요 이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요 정말 아픈 기억인데요, 문에서 바깥으로 나오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셔서 머리를 찌셨는데 그게 뇌진탕이 되셔서 그날 응급실에서 저는 아버님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의 넘어짐이요 인생의 어떠한 큰 위기를 자초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의 넘어짐 속에 안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넘어짐 속에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근데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들은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나면 누구를 깨워야 돼요? 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요 그 제사가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영본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의 싸움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열심히 제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그 신이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 뛰다가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몸에 뭐래요? 칼자국을 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오늘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6절과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낮의 햇빛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햇빛이 너를 무엇할 것이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떼약볕과 같은 더위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요, 밤에는요 너무나 추운 추위가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햇빛과 밤에 뭐요? 달빛도. 근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밤의 달빛은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다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밤에도요 머리에 뭘 쓰고 다녔냐면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왜요? 달빛이 와서 직접 닿으면 내 머리와 내 정신을 어떻게 하니까? 손상시키니까.
즉 오늘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빛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외쪽으로부터 오는 모든 현상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마음적인, 심령적인 모든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 물질적인 넉넉함은 많이 있지만 정서적인 어려움과 힘겨움들, 최근에 여러분 우울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님이 오셨잖아요. 본인도 몰랐대요, 자기가 우울증인지. 근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7층 난간에 앉아 있더래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본인이 병원을 찾아갔대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다행히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약을 먹으면서 치료돼서 점점 약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분은 2년 만에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또한 그 정이 하나가 뭐냐면 러닝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갑자기 듣자 보니까 또 저도 러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 늦게 온 아이들, 러닝 타임을 놓친 사람들은요 약을 늘려갈 수밖에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울증의 문제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약을 먹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제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빨리 발견하여서 치유할 수만 있다면, 치유를 시작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 영향도 보호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내면과 심령의 문제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낮의 해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피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서 당황했는데요, 피해가게 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다 피해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재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황결한데 나는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걸리신 분들도 있고 안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걸리신 분들은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때는 언젠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걸리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 때 모든 재난으로부터 피해간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재난에서 무엇인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왔지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뭐라고 인사하죠?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나갈 때는 나가지만 다시 온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최근에 안전사고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의 상실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안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일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갈 때
내가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 밤에 다시 나를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 지키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누가 지키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나 때리자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2층에서 돌이 떨어지는데 나만 피해가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잡는다? 문고리 잡는다. 뭐 한다? 왜요? 나의 들어옴과 나감을 누가 지키십니까? 영원히 지키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으로 온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을 지키셨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도 지으셨죠? 나도 지으셨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을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존귀하고요,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자녀들이 1절과 2절로 부모님 앞으로 선언하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경호대장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의 경호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의 힘겨운 삶을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어려운 상황을요 자녀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자녀들이요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조차도 그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걱정을 줘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